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눕자마자 코를 고는 사람이 있대요.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고는데 어떤 날은 방구도 낀대요. 그래가지고 코 고는 소리하고 방구 소리하고 같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편해서 잠도 그냥 머리를 대자마자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바로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한 중간쯤 돼야 눈 뜨고 또 코도 안 골고 그래 주무셔야지. 마음이 너무 편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언성을 높이니까 부인이 당신은 왜 이렇게 크게 자꾸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소리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니를 만나갖고 이렇게 됐다고,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내를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잘못 만나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마음 먹기 달린 거죠. 시대를 탓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머리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그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있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자리를 틀고 앉았는고 하니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까? 뭔가 좀 샘플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고 선한 인생이고 인생을 잘 산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산 겁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열왕이라는 말은 여러 왕들 그 얘기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 악한 왕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왕이라고 평가하고 악한 왕의 기준은 다윗과 같지 않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선한 사람이고 좋은 인생이고 반대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닌 사람, 다윗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왕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에도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아사라는 왕 외에는 다 악한 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 아비암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아비암이라는 왕은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랬고, 또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한 왕,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다윗과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왕은 다윗과 같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악한 왕 아비암을 가리킬 때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아비암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선한 왕 아사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왕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했다 하고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냐 온전하지 아니했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11장 4절에 솔로몬의 말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에 보면 61절에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솔로몬이 처음에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마음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어서는 온전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 완전한 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 아니고 샬롬. 샬롬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겠습니까? 샬롬 다 같은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샬롬은 평강 그런 얘기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을 위해서는 샬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지요. 또 전심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심 한자로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도 온전하다는 얘기죠. 전심으로 이 말도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전심으로. 이 말은 마음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일을 맡기는 거, 이게 샬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악한 왕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어 남쪽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그 남쪽에 반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괜한 걱정을 하게 되지요. 사람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뭐 하나님만 꼭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금송아지도 좀 믿자. 마음이 나눠진 거죠. 마치 뱀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마음이 갈라진 것,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을 100%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한 50%, 60% 아니면 99.9%만 믿고 나머지 뭐 0.1% 뭐 아니면 50%는 다른 걸 의지한다. 이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생겨나는 거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00%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남편을 100% 사랑하고 아내를 100%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반만, 절반만 하게 되면 뭐 그렇다고 보조 아내, 보조 남편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이 모습,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아주 그 훌륭한 왕, 선한 왕 아사 왕을 이야기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조금만 보태고 목숨도 조금만 보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다하는 거, 이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님 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게 아사 왕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잖아요. 역기를 드는데 자기 힘의 힘의 절반만 써야지, 힘의 60%만 써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심을 다하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힘,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 무거운 바벨을 들지 않습니까? 예? 있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닮았다고 칭찬했던 아사왕을 보면은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합니다.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다.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데, 그런 우상의 신전에서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태우의 자리를 쫓아냈다.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말에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나 다 똑같이 M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할머니를 가리키는데, 할머니가 아마 섭정을 했던지, 이 아사왕이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지, 할머니가 왕궁에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태우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왕궁 밖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할머니보다,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죠. 이게 전적으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 그것은 솔로몬 왕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것이 솔로몬 왕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이 바르다. 바른 것의 반대는 삐뚤어진 겁니다. 삐딱한 겁니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안 돼, 못해,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은 같은 어근을 갖는 게 맞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면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92세 되신 할머니가 인생 말년에 하시는 말씀이,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놈이 아니고 자주 웃는 놈이 좋은 놈이래요. 그걸 깨달았답니다. 마지막에만 가서 웃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늘 자주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입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가리킬 때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평생에 어떤 특별한 날만,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정직한 게 아니고 평생에 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정직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영국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시지만 동시에 정직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11절에 칭찬받은 선한 왕 아사를 가리킬 때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칭찬받은 왕들에게 붙는 수식어는 항상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다윗처럼, 다윗이 정직했던 것처럼 이 선한 왕 아사도 정직했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아하스는 그 반대입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선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었고 다윗을 닮은 사람들, 닮은 왕들도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정직이 뭘까요? 정직.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거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정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 이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까 이 샬롬이라는 온전함도 마음의 상태지만 이 정직도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늘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하게 하는데 보지 않을 때는 엉터리로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굴 속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대로변에 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항상 정직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항상 정직한 사람, 그 얘기입니다. 누가 있으나 없으나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정직한 사람,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 어린 회개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마음에서부터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그런 회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겉과 속이 일치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성인 군자를 원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돈 못 번다고 얘기합니다. 손해 본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 둘이 장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장사를 하는데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짜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친구가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 앞으로 딱 10년 동안만 정직하게 한번 일해보고 10년 뒤에 크게 한번 속여보자. 그리고 1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했대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니까. 10년이 되었답니다. 야, 10년이 되었다. 우리가 드디어 대박을 칠 때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신뢰해 주니까 이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한번 크게 속여보자. 근데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냥 정직하게 하자. 그래서 그냥 계속 정직하게 했대요. 네. 정직하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면 사람들은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정직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고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은 명령하신 일을 어기지 않겠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5절 끝에 보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치 주인을 모시는 옛날에 그 고급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귀족들 옆에는 항상 팔뚝에 수건을 감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하인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처럼 군림하지 않고 늘 자신을 종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자신은 종이래요. 종. 나는 왕이 아니고 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늘 묻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명령하신 일은 어기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순종했던 것 가운데 저는 첫째로 꼽고 싶은 것이 성전 건축하지 않은 것. 하라라고 하는 걸 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열왕기상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마음이다. 참 기쁘다. 잘했다. 하지만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에이 우리 아들이 지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 은, 동, 철, 나무, 돌, 재료를 많이 준비하죠. 그때 다윗이 준비했던 그 재료의 가격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26조 원이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6조 원이라니까요. 인건비까지 합치면 거기다 곱하기 2랍니다. 우리나라 올해의 국가 예산이 약 638조 원인가 그러니까 126조 원이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 할 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라는 걸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과감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짓도록 그냥 저는 준비만 하겠습니다. 재료만 준비했단 말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4절을 보니까 아사 왕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다윗의 마음을 닮은 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했다. 지켜 행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왕이 바로 아사 왕이라는 겁니다. 아사 왕이 다윗의 마음을 닮았고 또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에게 했던 말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왜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여기로 부르셨겠습니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만 불러 앉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왜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필요치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달리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1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완벽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죄가 없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흠이 있다는 거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일만큼은 천추의 한이 될 정도로 다윗에게 큰 오점이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어서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행위로 보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4명의 왕 중에 아사 왕이 칭찬을 받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아사 왕 역시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너무 단조롭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은 너무 좀 소박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 화려합니다. 이방신들은 신상도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동네마다 산당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방식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산당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런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우상을 타파하는데 이 산당만큼은 없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도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내 인생의 즐거움도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만 100%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금, 은, 보석들을 꺼내가지고 성전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나라에 뇌물을 주고 자기의 적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꺼내와서 뇌물을 주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걸 책망하니까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것 같지만 말년에 가서는 이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사 왕도 다윗도 그들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가끔 거짓을 행하고 다른 것도 좀 의지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냐? 일부만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욕심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끝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갈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것인지 세상 욕심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훌륭한 사람들, 역사의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역사의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나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선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정직하게 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